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날 했는데 오늘은 어버이라고 이제 남자와 여자 해서 어버이주일이다. 부모님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어버이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실까요? 우리 304장.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예전에는 어머니 주일 얘기했죠. 근데 지금 어버이래요. 그러니까 찬송 가사도 지금은 어버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렇지 않는다, 이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4장 다시 한번 찬양을 하되, 어버이로, 어머니를 어버이로, 이게 부모님이죠. 그렇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어버이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모님을 지칭해서,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어머니의 사랑은 크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비에 이런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다 어버이죠. 그래서 찬양을 그 어버이로 함께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에 기쁨과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그것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여서 슬픔에 젖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기쁨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효를 하였기에 그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효를 한 분에 있어서는 더 마음 아파하는 효자 효녀는 더 부모에게 더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함을 인해서 더 마음을 아파하는 격이 아니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효자 효녀이기 때문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효라고 할 때에 어떠한 것이 효일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요? 답이 나왔죠? 그렇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나라 세상을 떠나실 때에 한 나라 갈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가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부모 살아생전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의 불효 가운데 그런 불효가 없지 않는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갈림이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효이겠는가? 세상에서 먹는 거, 입는 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잘 해드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면 지옥, 부모님이 지옥 간다고 할 때에 그게 효이겠는가? 아니옵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잘 하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 떠날 때에 한 나라로 천국 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진정한 효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모가 떠나신 경우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유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유로함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생 때 부모에게 효하지 못했다면 전도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이웃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함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에 이웃의 부모 대신 비록 나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인 그분들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함과 같은 그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또 유로함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를
출생시킨 부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웃의 부모에게 다하지 못한 것을 이웃의 부모에게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나라하게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이웃의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도하는 것, 참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건 효하는 일이다 라고 어버이날로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도 우리가 또한 각성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또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보시면은 전제되는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광경 후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 언약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유배되어 하나님의 계시함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미래반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수하여 주고 있어요. 자, 보니까 하늘에 장막이 열렸어요. 언약의 장막. 그 안에는 7가지의 재난을 내릴 7천사가 나왔어요.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무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7천사에게 금 대접을 하나씩 주었는데 그 대접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다. 어느 누구도 7천사의 7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7재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재앙이죠. 이거 끝나기 전에는, 이것이 주어지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어떤 이면 이 세상을 갖다 하는 말이 그러더군요. 이건 그림자와 같다 라고 말해요. 세상. 허구적인 삶을 어떤 면에서는 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차원적인 부분이거든요. 4차원의 세계, 뭐, 이렇게 등등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명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짜여져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는 허무적인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이 성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부모,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지금 현재 함께 이 세상에서 한 세대에 와서 한 세대 삶을 산 가운데서 부모와 형제 함께 있지요.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들이고요. 그러면 육신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에 경계된 것이 사람인 거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보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 약속된 말씀대로 너희는 내일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람 한 번 태어나고 반드시 세상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 떠나기 전에 함께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있지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냐?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을 봤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도 하죠. 왜? 바람은 보이지 않냐나 그 물체를 통해서 흔들리는 것이라든가 사고를 통해서. 그래서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부모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생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로도 부모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다. 네. 부족한 점도 많고 이러한 일 저런 일도 많겠죠.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도 그 마음뿐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할 때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 마음, 공경하는,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그 마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바 부모를 공경하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치 않냐는 어떻게 나를 경외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 부모에게 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부문에서 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7 재앙이 주어져요. 이것이 마치기 전까지는 어디에 가지 못한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보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 세상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지금도 그 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 어디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니까.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비밀한 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아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한다고요. 하나님 영이신 예배는 신호가 진짜감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세상에 어둠이 공중에서 마귀가 음습하여서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의 육신의 정령이 세상 것을 쫓아서 세상에서 세상 것을 인하여 살고 살아요. 허망하게 그 정도.
넘어갈 일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은 할 줄 알고 하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 봤어요. 앞에 있는 것도 봤지만은 지금 앞으로 주어질 부분에 또 봐요. 일곱 재앙.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란과 같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고 갔다 이거예요. 무엇이었느냐?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열렸대. 그래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 그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렸어요. 열리면은 무엇인가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문을 열면 닫힌 문이 열리면 집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열어야 들어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면 누구든지 그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사는 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떠올렸고. 자, 여기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그 성전이다라고 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삽니까? 신약 시대에 삽니까? 신약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시대 구분을 한다는 같은 그걸 갖다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경점을 어디로 경점을 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오심에 있어서 도성 이신하신 전이냐 후냐라고 구분을 지었을 때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이 헛되게 많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오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와 앞서가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앞서가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네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삶을 살아요.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제합니까? 구약 성경 배제하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이것을 정정화시켰단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정경화시켰어요. 로만 캐토릭에서는 예경과 유경을 비롯해서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70년역을 인해서 우리에 있어서는 개신교에 있어서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화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 가운데에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 39권, 신약이 몇 권이요? 27권. 합 몇 권? 66권. 그렇죠? 성경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성경을 배제했나요? 필요 없다 라고 배제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오늘날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의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구약과 신약이라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주고 있느냐? 자, 구약 성경은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역사가 뭐예요? 역사가 지나간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있었던 모든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멘. 구약 지나간 모든 것들이에요. 역사로 남겨진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요. 그럼 우리의 앞서가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모세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모세를 인해서 그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죠. 모세 시대에 그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기록하여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하여 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라 하는 거, 하지 마라 하는 거, 이것은 하면은 복이고 하지 않으면 해다, 화가 된다 라고 주어집니다.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삼고 할 때에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역사랄까요? 이 역사 가운데 사실적으로 있었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있어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특히 그 인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어요. 많은 것을 교훈하여,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훈케 하려 하십니다. 그 외에도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 하도록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이러하다 저러다 하면은 그릇됐을 때는 화가 좋아진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하는데 공중곳에서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까지도 주어져요. 피 흘리는 역사도 주어졌어요. 그러하죠. 예수님 오신 후에 얼마나 많은 피가 또 흘렸어요. 역사가 많은 피가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엄청났어요. 많은 피가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스데반 집사님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이 하는 죄를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맞아 순교하셨잖아요. 하시기까지 주의 사랑을 실천해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기가 해함을 입으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하여서 뭐한다?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역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뭐냐? 결정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심판자란 말이에요. 공의의 심판자예요. 은혜를 소리 열지 마라.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모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마땅하다. 예. 하나님이 참 무하시거든요. 그게 심판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서 순교자가 많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했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누가 신원해 줄 거예요? 공의라는 건 그것은 어떠냐? 옳고 그름은 심판주의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때가 되네요. 때가 되네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억울하고 서럽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눈물겨운 일들, 슬픈 일, 괴로운 일, 왜? 하나님의 의의 모든 삶을 살았는데 세상으로부터 너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마귀적이면서 사람들 누가 신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거예요. 유일히 하나님이시에요. 때가 되면 심판하시에요. 오늘 주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일곱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공의하는 우리가 인기를 해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그 성전, 성막, 그렇죠? 모세 시대에 있어서 보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하죠. 이동해서 나중에는 성전으로 주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이 고정되지요. 근데 우리가 참 그것도 이 역사를 보면은 더욱 붙들면 우리가 마음 잘못 들어야 돼요. 마음 잘못 먹으면 하나님을 그릇되게 주어지죠. 멀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태하도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할 줄 몰라요. 여기 보면 자, 모세 시대에 있어서 그 성전, 성막 성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감사로 나오셔야 돼요. 감사로 나오셔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고, 이루었느냐고. 아니, 구정물인 자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구정물이 더하지. 죄인이 죄만 더하지. 의로워집니까?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치면서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오셨다니까? 내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죽으면 당연히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온다니까.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면 죄가 없으심으로 죽으신 분이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 그 죽으심으로 당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아니하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바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도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중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열렸어요. 지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성전이 딱 열리니까 7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 여기 보니까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7 재앙을 가지고 나타나요. 7 재앙. 이거 끝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의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대요. 눈물겨운 눈물 나가지고 서로 그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때가 돼.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 그랬죠? 아시는 분 답 말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네? 뭐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읽으셨잖아요. 너희는 뭐 하라?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대단하시다.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같이 했지. 저희들 하는 죄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래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7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7 천사가 하나님의 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대리함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는 뭐냐? 고결함과 거룩함을 뜻하고 있고, 금띠는 왕적인 직분과 재산양적 직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대리합니다. 천사.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대생물 중 하나가 그래요. 한나라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생물이 있어요. 그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 네 생물 중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자, 누가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히 담은, 그렇죠? 금 대접 7을, 여기 있는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용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거 마치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이가 허구적인, 이 세상 허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레바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느 경점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섭리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느 궤도에 살고 있다고.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볼 때에 그의 주권이 영원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실 고난을 소유하신 분이심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하는 역할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 생물 중 하나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진노, 그 대적을 일곱 천대에. 그래서 이것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보는데, 자,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가로 못 간다는 거죠. 자,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마지막 심판 때가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보이는 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함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모 살아생전에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무엇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김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이 모든 있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릇된 일을 해요. 마귀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는 거예요. 온란 같은 뭐예요? 이단 사이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요. 도둑만 됩니다. 큰일 나요. 영원히 도둑맞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화시키고 그릇되게 그렇죠? 사망이에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했어요. 하면 안 된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눕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떡 먹는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장로 유전이거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맺음에 있어서
내가 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보고 살아요. 우리 성도님, 저는 목회자로 지금요, 성도님 학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얼굴을 대하여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나를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자,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하라. 자, 그럴 때에, 자,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서 얼굴을 대하여 보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으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말씀을 없이 듣는 거예요? 부모를 왜 없이 듣느냐 이거예요. 공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하여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오고이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마음밭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보니 성전이 열렸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경계되었어. 사람을 들어서 말할 때 일반적인 사람은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본향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가요. 그러므로 성전이 하나님 나라에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열려서 7 천사가 등단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그러죠. 쭉 위에서 그 7 천사에게 그 제안을 마치기까지 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것이 안 된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할 때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재림의 소망이잖아요. 재림은 뭡니까?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지옥 갈 자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 천국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톡으로 천년 동안 왕이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에서 다른 아닙니다. 부모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하면은 그 부모님을 천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라고 말씀을 아이들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같은 말씀은
하나님 관계 가운데 말씀을 하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삶을 사십시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너희는 못 던지마시되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르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으십시다. 구원의 날에 구원 받으십시다. 근데요,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제 아무리 부르셔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때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 살아생전에 그때에 전도해야 됩니다. 효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요 생명이 길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실 때 신명기 5장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였습니다. 진정한 효는 살아생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입니다. 효입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잘 해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효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신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